다음에 다음 구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은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면은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나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까? 쉽다고 봅니까? 예? 자기 괴로운 것은 능히 얼마든지 버리고 싶지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다 버리고 부귀영화 그런 걸 다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방기라 그래요. 놓을 방자 버릴 기자, 그러한 여러 가지 향락을 다 버리고 출가한 부처님이야말로 정말로 진출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세속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임금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데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을 다 헌신자과 같이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은 믿고 공경하기를 성님과 같이 하고 행하기 어려운 거 말이야. 행하기 어려운 거를 능히 행하는 거. 그러면은 부처님과 같이 존경을 받는다 이거죠. 서양의 철학자 칸트는 철학을 배우기보다 철학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철학을 배우기보다는 철학하는 거. 또 나는 여러분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칸트는 말했어요. 이렇게 이제 지행일치,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보기를 말한 것입니다. 간탐 어물은 간탐. 이제 애낄 간자, 탐할 탐자. 내가 가진 것을 남 주기 싫어한 것을 아낄 간이라 그러고 남이 가진 물건을 또 탐하는 것을 탐이라 그래요. 탐. 내가 이제 동학사에 있을 때 학인으로 있을 때 이제 노지장자극을 하게 돼요. 노지장자극을 연극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노지장자는 굉장히 대단한 거부였어요. 근데 산에 놀이를 갔는데 술안주를 사려면 돈이 드니까 안주로 이제 소금과 물만 가지고 왔어요. 소금과 물만 가지고. 그래 돈이 있으면 돈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쓰지 않고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얄미워서 제석천왕이 노지장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둔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노지장자가 집에 도착하자 전에 먼저 장자의 집에 앞질러 갔어요. 제석천왕이 이제 노지장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 자식들이 아유 다녀오셨습니까 반겨왔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아버지와 똑같은 진짜 노지장자가 또 하나 나타나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듣겠죠. 간탐이 너무 많으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동학사 연극을 할 때 출연한 일이 있어요. 예. 이제 가톨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자를 교황이라 여기 법왕자니라 그랬죠.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그 말 안 했네요. 물건을 간다는 것은 마구니의 건석이요.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자비로 보시한다. 그것은 법왕자라 여러분들 보시 잘 하고 있죠. 보시라는 거 이제 한경에 보면은 보시에 대한 것이 60가지나 나와요. 이러한 걸 보시한다. 보시에 대한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진리를 이제 재물로 보시하는 건 제시라고 그러고, 또 상식이나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그건 법보시라고 그러죠. 법보시. 부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는 거 이건 또 법보시라고 그러고, 또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시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무예시라 그러죠. 무예시. 근데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이 법왕자니라. 가톨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가톨릭의 대표자를 뭐라고 합니까? 교황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법왕자라 그래요. 법왕의 아들, 법법자. 법이라는 것은 진리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제 법왕의 아들이란 다른 말로 부처님의 제자라는 말이죠. 법왕의 아들. 자비로 보시하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높은 맷뿌리와 높은 바위는 죄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요 그러죠. 또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깃들일 바이니라. 줄일 때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목이 마를 때에는 흐르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실지니라. 높은 맷뿌리. 우리 이제 학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종이 됐나 행자들한테 물으면은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보다 산중 생활이 좋아서 출가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중 생활이. 이제 옛날에 스님들은 줄일 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수행을 하고 그런 일이 했는데, 비근의 예를 들면은 이제 가톨릭 수사로서 아주 청빈한 그러한 수행으로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죠. 이태리 사람인가요? 프란치스코. 이태리 사람 맞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가문이 높고 재산이 많은 그런 성인의 아들이었는데 20세에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출가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청빈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수행하고 그렇게 바위굴에서 수행을 하고 수사옷도 새끼로 찔끔 메고 다니며 수행을 했어요. 근데 한 40년 전인가 외관에서 수사님들하고 신부님들이 운문사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를 보고 이제 불교에서 보는 그런 청빈, 불교에서 본 정미, 정결, 순명, 이제 이거를 이제 설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90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쁜 만남이라 해가지고 책에 내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채경당에 가서 서로 이제 토론, 하은경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자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담도 하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다 해성당 옆으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건의로 오시는데 제가 프란치스코가 걸어오는 그런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서두로 얘기했더니 더욱더 반겨서 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깃감애양하여도 다음 구절에 가서 단 것을 먹어 우리가 애양하여도 길러도 이 몸은 언젠가는 망가지고 부드러운 옷을 입어 지니고 보호할지라도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나니라. 그런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이 있나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이제 모야리를 돕는 바위굴로 연불 땅을 삼고 슬피우는 새로 기쁘게 마음의 벗을 삼을지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며 줄인 창자가 끊어진 것 같지라도
먹을 것을 구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문득 백년에 이르거늘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나 돼갔는데 닦지 아니하고 방해하는고. 우리는 이제 먹어야 생활할 이 식주 가운데 안 먹고는 못 살지요. 이 식주 가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센터 불이라 해가지고 육체가 있는 한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삼시세끼 꼭 먹게 돼요. 뭐 오늘은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안 먹어야 먹지 말아라 해서 안 먹은 사람 있습니까? 또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오늘은 너 먹지 말아라 이래도 꼭 삼시세 때 찾아 먹는 거예요. 아주 먹는 데는 아주 충실합니다. 아주 충실하죠. 이제 우리가 나무를 전지하다 보면은 나무 속에서 아주 마른 가지가 그게 깍 찌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인들 볼 때 생각할 때 전지를 하면서 학인 가운데 그런 메칼이 없는 사람, 썩은 가지 그런 사람도 있다 이래서 제가 전지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팔팔하게 살은 우리가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생동감이. 학인들은 추위를 못 견뎌요. 추위를 못 뛰가지고 막 바람이 들어올까봐 거기다가 뭐 비닐을 칠하거나 비닐을 그런데 쌩쌩하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방에서 살아야지 건강하지. 그렇게 너무 자기 몸을 아껴가지고 학인일수록 추위를 많이 타더라고요. 저기 어디 청풍역인가 거기 가면 전부 이렇게 또 뭐야 풍지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홀지 백년이언을 백년이언을 어떻게 배우지 아니하며. 금방 작년에 저기 70이 언제 내가 87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금년 해가 빨리 갔습니까? 천천히 갔습니까? 뭘 하다가 어떻게 지내갔는지 벌써 오늘이 섣달 금음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섣달 금음날. 뭘 했느냐, 뭘 하다가 이렇게 그것도 섣달 금음 됐는가. 너무너무 빨라요. 세월을 갖다가 붙잡아 밀 수도 없고, 저기 세월을 갖다가 그 민요에 그런 것이 있죠. 무정 세월을 헤어나 볼까. 뭐라 그러죠? 칭칭 동여서 매어나 볼까. 버들가지에다가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니까 세월을 못 가게 갖다가 버들가지에다 칭칭 매어서나 볼까. 그래도 그 세월은 가고야 마는 거예요. 한번 붙잡아 보세요. 지금 현재 세월 가는 거 한번 붙잡아 보시라고. 붙잡아주는가 안 붙잡아주는가. 어떻게 배우지 않겠다. 또 마음 가운데 애정 비는 것을 이 사문이라 하고. 사문이라 하면 스님을 사문이라 하는데 모든 번뇌를 쉬고 건수만행 부지런히 만행을 닦는 것을 사문이라 그래요. 사문. 세속을 생각지 않는 것을 이 출가라 하나니라.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세속 생각 많이 납니까? 출가를 지금 혈과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지금 법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이고 내가 세속에 있을 걸. 괜히 스님이 됐어. 괜히 내가 잘못 생각으로 스님이 됐다. 이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세속을 생각지 않는 것을 이제 출가라 하나니라. 이제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몸 신자 출가보다는 마음 신자 출가를 해야 되겠어. 심출가. 집을 나왔다. 일반 사람은 일반 여인이라면은 결혼하는 걸 출가를 하지만은 우리는 세속의 집을 나왔다. 이거 세속의 집을. 행자가 수행하는 자가 그물은 뭐예요?
수행하는 자가 사람의 비단 옷을 입는 것은 망자를 비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이고, 개가 개 가죽을 써야지만 개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다고 해서 개가 금방 코끼리가 되는 건 아니죠. 도인이 연애하는 것은 연애라는 것은 이성간의 생각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고슴도치 본 일 있나요? 고슴도치는 막 저기 밤송이처럼 그렇게 털이 그렇게 됐어요. 강아지나 저런 것처럼 부들부들하지 않고 토끼나 그런 털처럼 부들부들하지 않고 아주 거칠고 그렇게 밤송이처럼 됐는데 거기 굴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형에 들어갔을 적에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그래 들어가는 것과 같나니라. 그 다음에 무슨 기술이 나오냐 하면은 비록 재지가 있으나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마을집에 머무는 자는 업가라 마을집에 머무는 자는 모든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시고 말이야. 근심하는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도행이 없지만은 산실에 머무는 자는 여러 모든 성현들께서 이 사람에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희심을 내나니라 그랬어요. 환희심을 내나니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타가 부처님을 보고 신심이 나가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 미인인 자기 부인을 보고 싶어서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을 부처님이 보시고 이 난타를 데리고 그 부인보다 더 예쁜 미녀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이제 미녀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듯 우리가 제자가 퇴속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이야기가 경전에도 나와요. 경전에도 이제 여기에 이제 산실에 거하는 자는 여러 성인들이 한심을 낸다는 구절이 있죠. 달마대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법을 전한 양구제 때 도홍경이라고 하는 그 신선들을 배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선들을 배우는 사람이. 그래서 양구제가 이 사람과 뜻이 맞았는지 가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왕궁에 데려다 놓고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이제 자담도 하는데 사흘만 되면 산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산으로 가려고 하는가? 산중의 하소요와 영산의 다비군이라 영산의 백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산중으로 가려고 하지? 하고 이유를 물으니까 산중의 하소요와 산중의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영상의 저 호거산 위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지. 지가자열이 언정 지가자열이 그거는 다만 가히 내 스스로 기뻐할지언정 좋아할지언정 불감 지정군이라 감히 이 대목을 가져서 그대에게 일러줄 수 없다. 그런 개성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산봉원이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도리는 스스로 즐길지언정 감히 가져서 임금님께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실에 사는 자는 설사 수행을 못하더라도 타락은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능경에 말하기를 이런 말이 삭가라시면 부동전이요 수야다성은 가서망의 연이와 수야다성 허공의 성은 가히 없어질 수 있지만은 허공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질 수 없는 그것은 없을 수 있지만은 이 소리야. 허공의 성은 가히 없을 수 있지만은 삭가라시면 부동전이니라. 그 견고한 마음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이제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수야다성 허공의 상은 가히 없을 수 있지만은 삭갈하심 경고하는 그 마음은 가히 그걸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구절이 능경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출가한 신임이 되었으면은 학고부동한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부모님이 이제 찾아와서 집에 가자 한다고 해서 끌려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데리러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려가야 됩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불교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신심을 불어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호고산이 날아갔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호고산처럼 확고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까딱하지 말아야 그런 확고한 신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수유대지나 비록 뭐가 있어요? 대주와 학문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자는, 아주 재주와 학문이 있지만 계행이 없는 자는 뭐와 같아? 법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되 일어나 행하지 않는 것과 같고. 법의 곳에 있는, 이제 대방보소라는 말이 있어요. 대방보소. 이제 대방보소. 법화경에 보면 어떤 장자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때는 교통수단이 기차나 KTX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거 없으니까 일일이 도보로 가는 거예요. 도보로.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막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자가 이제 조금만 가면 저 가면은 아주 좋은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호텔 같은 좋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 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쉬었다 가자. 그래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조금 대방보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른 가자. 그렇게 자꾸 여기 내가 데려가는 이 얘기가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굉장히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가. 대방보소 하니까 제가 금방 생각이 나는데, 솔로몬 왕의 보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왕의 보배.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신하에게 이제 보물이 나는 산을 찾아가서 보물을 캐가져오라. 그래서 그 명을 받은 그 신하들이 천신만고를 하고 가서 이제 보배산에 가서 보배를 많이 탁 파가져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고생해서 천신만고 끝에 금덩어리를 많이 캐와서 처분하니 솔로몬 왕은 둘도 없는 갑부가 됐어요. 굉장한 갑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깃들 수 있는 신전을 또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인 둘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슬기로운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잘 드는 비수 같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아이를 두 동강이를 내가지고 쳐서 나누라고 하려고 이제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아이들을 두 동강 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리치려고 할 때 한 여인은 막 가만히 쳐다보고 그냥 하고, 한 사람은 막 달려들어서 아이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왕은 누구에게 어떤 여인에게 좋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이제 여기 이제 솔로몬 왕의 보고를 얘기했는데, 보배 곳에 인도하되
가지 않는 것은 행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계행이 없는 자는 안 가는 거예요. 법의 곳에 있는 알기만 하면 뭡니까? 걸어서 가야지. 걸어서 가야지. 그냥 거기에 법의 곳이 있는데 하고 상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목적지에 이룰 수 없는 거지요. 법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되 일어나 행하지 않는 것과 같고 뭐가? 계행이 없는 자는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소리야. 또 그 다음에 비록 부지런히 행함이 있으나 지행이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을 향하여 가는 거니라 이 말이야. 어느 날 이제 미국에 있는 상제가 있어. 여강이라는 상제가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세미나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대 사조에 맞게 계행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편지와 함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계행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목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제자들이 스스로 범하는 것에 따라서 계행이 애초에 250개, 348개 있던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제자들 데리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일을 저지를 때마다 공사를 해가지고 범함을 따라서 제정하다 보니까 계행이 그렇게 가지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치불통계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역대 모든 부처님께서 정한 대로 모든 악한 것은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해서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은 이것이 곧 부처님의 계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계의 근본은 지학작선, 늑자면 좋게요. 지학작선. 아까 칠불통계는 4416 16자리만은 간단히 줄이고 또 줄여서 축소판으로 얘기하면 지학작선하면 다 되는 거예요. 348개 안 살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계라고 부처님 이와 같이 악을 끝이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거기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괜찮다 된다고 이제 전화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답변이 좋았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대종사리를 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죠. 뭐 규칙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제 규칙을 지키는데 입성스님이 이제 여러 학인들을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혼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럼 혼냄을 받는 사람은 부동 자세로 그 입성스님 방 앞에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부동 자세로 하면 쩔쩔매면서 이렇게 서면은 혼을 내면 꼼짝을 못하지요. 입성심 앞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도 입성심이 더 무서워해요. 응? 그래서 딱딱하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강을 세우고 규칙을 지키면은 되는데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겁을 집어먹는 상태로 하면 그것은 구석이지. 그건 구석이지 기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손방석에 앉은 그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계행을 지키고 기강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입성심도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면 학인들이 겁을 내지 않으면서도 규칙을 제대로 이제 지켜나가고 그 기강을 세울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법화경에 보면은 어떤 장자가 아들을 데리고 법에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얘기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